자, 시편 우리가 3편부터 7편까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에 시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8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시편 8편은 다윗이 영감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뛰어난 분이신가를 보고 그것을 시로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아까 3편부터 7편까지 자기 원수에 대해서, 대적자에 대해서 갚아달라는 그러한 좀 인간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시편 8편은 이것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다, 신성한 언어다, 그런 표현으로 계시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야훼,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있는데, 아마 많은 자들이 또 계시를 받아서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땅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윗이 이 땅에서 피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땅의 상황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종종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가, 진짜 앞뒤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영감 어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실 이 땅은 사실 엉망진창이죠.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또 이 땅을 잘 보면 이 땅에 진짜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놀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놀라운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은 그 놀라운 주 예수의 이름을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또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사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결국 이 땅으로 가져올 겁니다. 결국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데, 곧 이 땅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다윗이 땅을 먼저 말하고 하늘의 영광을 말하면서 결국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것을 기록을 하지요. 이 편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는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몇 가지 아주 안 좋은 단어들, 대적이란 단어가, 주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런 요소를 봤죠. 사단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대적자가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 잠잠케 할 것이다. 여기서 대적자, 보통 대적한다 하면 우리가 그냥 내부적으로 이해합니다. 내부적인 적을 보통 대적자라 그래요. 안에서 자꾸만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수는 밖에 있는 적을 의미합니다. 밖에 있는 적. 근데 보복자라는 의미는 그냥 두루다니면서 어쩌든지 우리를 실패케 하려는 그런 여사. 그냥 사단은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늘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밖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면서 우리의 원수로 나타나고, 또 한편적으로 어찌하든지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우리에게 보복하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구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인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그들의 나오는 입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원래 이제 하는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말들이 많죠. 그들은 늘 시끄럽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내려고 말들이 많겠지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 입을 나오는 입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잠잠케 해버리는 주님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세우신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권능을 세우신다. 이 말은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우리가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동일한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그게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인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보니까 나는 이거를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도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다.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란 단어를 번역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찬미라고. 찬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포하려면, 찬양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주님을 찬미하죠. 찬미한다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가 우는 것은 그냥 울면 돼요. 뭐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슬프니까, 아프니까 우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려면 그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종종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막 힘 있잖아. 힘 있게 하나님을 찬양, 주님의 승리, 주 예수,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에겐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는 하나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권능,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미를 통해서 아까 대적자와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 찬미,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 젖먹이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뭐 진짜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 아이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자기 어떤 주의, 내가 이만큼 내가 대학을 나왔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잠깐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전복인다는 뜻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원래냐는 사도 바울의 그 전에 이름이 다소의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의 사울이어서, 사울이라는 뜻은 원래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개명하죠.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무슨 뜻이냐?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진짜 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항상 천국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참여할 때 나는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난 진짜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까 대적과 원수와 그 보복자들이 할 말은 읽고 잠잠해진다. 이 원수들은 내가 제일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사는 내가 가장 높은 데 자리를 앉으리라. 사단의 원칙은 자꾸만 자기가 높여지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전복이들은 바로 가장 낮은 그런 위치를 알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그런 아름다운 참리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원수들의 입이 잠잠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나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근데 이제는 헬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전체적인 중동의 모든 세계 문화가 헬라가 점령을 하고 통치하니까 그리스어로 많이 통용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그냥 그리스어를 배우죠. 그리스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읽죠. 그래서 이제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이 되게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 번역을 할 때 보통 이제는 아주 원본, 성경 원본의 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되게 성경의 내용이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70인역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번역을 하면, 그런데 보면 히브리어에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여기는 권능이라고도 히브리어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 주님도 사용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권능을 가진다는 뜻은 하나님 아름다움을 참배할 수 있는 사람이 권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 그럴 때 사단과 원수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어린아이 같고 전모이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때 원수들이 잠잠해지는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가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달과 별들은 밤에 보이죠. 여기 해란 단어가 없죠. 왜요? 해와 달과 별들이 동시에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해를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본다니까 그가 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땅만 보면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 그 놀라우시 위대하시 보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 문제에서 좀 빠져나와서 멀리 제 3자 입장에서 멀리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와 판단과 분별력이 생겨서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단어. 집착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거. 그래서 좀 벗어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만 집착하지 말고 좀 벗어나면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딪힌 그 상태, 내 마음에 상한 감정에만 집착해요. 그러나 조금 벗어나면 진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주의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도 생깁니다. 다윗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삶이 또 내 생활에 엉망진창일 때 잠깐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베푸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에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그분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놓고 싶어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아주 그 귀함을 깨닫길 바란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원래 생각한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언어에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창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는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뒤에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는 것은 돌보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그분이 와야지 우리를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뜻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필요에 따라 방문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거 쉽게 보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말보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문해 줄 때 우리는 뭐예요? 위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새벽 예배 올 때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셔서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방문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방문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장 7절까지만 해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 보니까 5절이죠. 5절 시편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원래 시브리의 단어는 아까 시브리에 얘기한 시브리의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십니다. 엘로십.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그럴 때 엘로심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냥 엘로심을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천사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냥 어떤 단어인데 엘로심인데 원문은 원로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냐 천사라고 번역하냐 이런 성경 학자들에 이렇게 달려있죠.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워낙 잘 알면 그냥 엘로심 읽으면 되죠. 엘로심 읽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아니면 천사 어떤 뭐 그렇게 다 번역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했지만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를 잠시 동안 뭐라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70인 그 성경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 그래서 뭐 사실 여기 하나님이 보면 천사 같겠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또 다른 천사,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볼 때는 천사처럼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하고 그래서 그냥 처음 사도 요한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빛나는 다른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빛나는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존재를 볼 때는 그런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속받은 사람들은 저분이 주님이다. 이게 알죠. 내적으로. 그러나 보이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마에 하나님 써놓은 건 아니니까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니까 천사같이 보인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바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사실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인성 사람의 인성 예수님은 신성은 천사보다 뛰어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입으셨죠. 사람을 입고 오셨을 때 인성은 사실 천사보다 부족하죠. 우리도 사람 아니야. 천사가 훨씬 영적으로 자유하죠.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가 육신이라는 제한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사실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느끼지만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도 인정됐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신성면이나 인성면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자가 됐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성육신하셨고 죽으심을 통과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바로 지금 영광과 존귀로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어서 천사처럼 부족했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이제 영광과 존으로 바로 이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윗이 감동받고 쓴 거예요. 시를 영적으로 쓴 거죠. 신성한 관점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점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관념 안에서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은 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능력을 갖게 하사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게 하옵소서. 기도님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